다른 분들은 나오면 다 프리토킹으로 잘하시던데 저는 라떼는 마리오 세대가 돼서 그런지 프리토킹이 힘드네요. 그래서 많이 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짧은 간증을 하는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의지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여러분과 짧은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생활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로 성공하신 분이었기에 절대로 이 가난의 세습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으셔서 국민학교 거의 6학년 동안 거의 부모님 손을 붙잡고 제가 학교를 다녔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항상 자가용이 와서 제가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은 꼭 집에 오고 하는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죠. 이제 다발성 골수 종양이라는 상당히 희귀한 암으로 암투병을 하게 되셨는데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을 사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만 3년을 굉장히 심한 암투병 속에서 사시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저는 또 뜻하지 않게 아버님이 좀 벌어놓은 재산들이 많아서 제가 많은 상속 재산이라고 그러죠. 제가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뭐 저를 간섭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바로 간섭하는 분이 없으니까 노는 쪽에만 그렇게 유달리 신경을 썼어요. 지금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최소한 150번 이상은 아마 디스코텍에서 아마 놀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좀 약간 좀 까다로웠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저한테 다른 건 다 나한테 이기겠는데 한 가지만은 저한테 못 이기겠대요. 뭐냐 그랬더니 공부만은 널 못 이기겠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졸업 학점이 2.05입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은 졸업을 못하는데 2.05라고 그러면은 겨우 졸업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2.0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0.04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야, 너한테 공부만은 못 이기겠다 이렇게 그런 추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일례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경제학과를 다녔는데 정치외교과 다니던 제 친구가 네가 경제 원론 시험을 봐줘야 내가 졸업할 수 있겠다. 대리라도 좀 시험을 꼭 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리 시험을 봤습니다. 이 위험을 불구하고도. 근데 그 대리 시험 본 점수가 D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해서 교수님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D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때 제가 4학년 때였는데 4학년만 아니었으면 F를 줬을 텐데 4학년이니까 D를 줬다는 거예요. 그 경제원론, 제가 경제학과 나온 사람인데 경제원론이 아주 개판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또 풍족한 용돈을 받았고 또 그 용돈도 모자라서 항상 그 좋은 뭐 시계나 이런 걸 항상 전당포에 맡기고 또 그 전당포에서 또 찾아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당시에 한국은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또 상당히 큰 대기업에 그 자금부 자금과라는 부서에 취직이 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금부 자금과에서 정통적인 무슨 뭐 경리나 자금 업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뭐 저희 집안에 많은 좋은 분들이 저를 추천해서 그런지 비자금 쪽을 많이 담당해서 돈 많은 분들 심부름에 다니고 업무를 배운 게 없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집이나 와이프 집에 열심히 그 영업 활동을 하시던 보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보험 아주머니가 중매를 해서 제가 이제 제 와이프랑 선을 보게 되었고요. 그 선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반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구애를 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명동 쪽을 이제 맨 처음에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때 명동 초입에 한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저희 형님 친구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 옆에 또 건물이 쭉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건물집 딸이랑 결혼하면 평생을 놀고 먹고 지낼 텐데 근데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제 와이프가 그 건물주예요.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의 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처지에서 뭐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부자금과라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 그 당시엔 대우의 김우중 회장의 그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창업을 해서 열심히 정말 그런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능력도 없고 욕심만 앞세워서 자금부자금과는 싫다. 난 정식 상사맨으로서 내가 수출 업무를 배워야 되겠다 해서 상사 쪽으로 내가 있는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뜻이 맞는 몇몇 분들과 같이 해서 제가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전국 각지에 땅이 있을 정도로 좀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이 있고 젊은 사람은 귀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기꾼들이 저한테 달려들고, 또 한때 또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중국에도 진출하고 또 제가 보증 썼던 회사가 잘못되면 또 그 회사를 같이 인수하게 하게 돼서 백화점 26군데에 큰 빵집 체인은 아니더라도 체인점처럼 뭐 즉석 쿠키 머핀을 파는 체인점도 전국적으로 운영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래 섬유업을 했으니까 섬유 공장도 몇 군데 가지고 제가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좀 과다한 그런 뭐 투자나 또 제가 또 뭐 보증서도 잘못된 부분들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한보철강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급작스러운 금융 경색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 은행의 어떤 제재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도저히 버기지 못하고, 또 제가 납품했던 곳에서 또 연쇄 부도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없이 부도라는 걸 내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부도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 체크 바운스라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한국에서 부도가 나면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뿐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상속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압류가 들어온다는 건 경매 처분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가치가 5억, 10억이다 그러면은 경매 처분이 되면 1억, 2억뿐이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부도를 막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신세를 졌어요. 그 심지어 악성 사채, 써서는 안 되는 악성 사채도 그 당시에 한 3억 가까이 썼었습니다. 그거는 악성 사채는 하루에 이자가 일부예요. 그런 돈까지 3억을 썼으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그 까만색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잡으러 다니죠. 1997년도에 3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저나 와이프는 전혀 올바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학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신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피신 생활, 그 도피 생활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충주에 건국대학교를 기억하는데 그 분교 뒤에 그 기숙사 건물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 옥탑방 4식구가 누우면 딱 맞습니다.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있지도 못해요. 근데 그곳에서 피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주변을 다니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할아버지를 마주치면 창피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할머니가 아파서 이렇게 시골에 오게 됐다고, 할머니가 언제쯤 낫냐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 끝에 저희는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미국으로 아무 연고지도 없는 미국에 사실 올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큰 기적적으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애들이랑 같이 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공항에서 와이프하고 저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니까 완전히 저는 이 패배자죠. 인생의 상실자고, 그리고 약간의 공황장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단지 하나 편한 거는 한국의 어음 마감 시간이 4시 반입니다. 그리고 본점에 가면 7시까지 막으면 되는데
그런 고통이 없다는 건 하나는 아주 살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을 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주게 됐고 또 가족들과도 헤어지게 됐고 이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밥을 먹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뭐 어린 나이도 아니죠. 젊은 나이였죠. 밥을 먹다가 돌을 씹은 것 같아서 씹으면은 이빨이 부러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그 두통이라고 그러죠. 만성 두통. 그런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렇다고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는 내색을 못하죠. 왜냐하면 저 때문에 와서 미국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뭐 아프다는 얘기 내색을 하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거는 통풍이라는 게 제가 심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미국 땅에 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결혼 전이고 뭐 그 당시 뭐 결혼하고 나 사업하고 제가 망하기 전까지 저는 교회를 전혀 몰랐고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자체가 굉장히 아주 유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아주 철저한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 뭐 절 이런 게 뭐 하여튼 종교 생활을 안 하셨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습관적으로 절에는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십니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했던 거지만 1년 탈상, 뭐 3년 탈상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도 실제로 한 집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집은 1년 탈상을 꼬박 했어요. 아침에 상식 다 올리고 보름마다 제사 지내고 또 30일 되면 또 제사 지내고 그런 1년 탈상을 할 정도면 집이 상당히 좀 보수이고 고루한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집에서 살았던 제가 또 얼마나 고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제 와이프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반드시 교회를 같이 가야 된다고 설득했었죠. 근데 저는 제 와이프가 마음에 드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간다고 그러겠죠. 그 무슨 말 하는 거냐? 당연히 가지.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가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뭐 저희 집은 제사가 많고 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제사 때 절도 안 하고 또 이런저런 모습 하면 제가 너무 난처하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이상하게 또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바쁜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냐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집안에 종교가 둘일 수는 없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와이프를 상당히 못 가게 만류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와중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충주의 그 건대 분교 하숙집에서 눈물지며 있을 때 와이프가 그 근처에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반주하면서 부르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지금도 어쩌다 하염없이 이 노래를 들으면 하염없이 저는 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 번도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없는 제 와이프였고 또 그런 고통을 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저입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미국에 왔을 때 와이프가 저에게 꺼낸 첫째 마디의 말은 뭐였냐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 인생을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별 연고도 없이 온 이 미국 땅에 350불이라는 돈을 주고 룸메이트로 살았습니다. 와이프랑 저랑 엘머스트 뉴욕에서. 근데 그 룸메이트를 준 할머니가 거의 90 다 되신 할머님인데 그 할머님이 다니시던 조그마한 침례교회에 그 할머니랑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그 첫 예배에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망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우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미안했지만은 참 또 한편 더 창피했어요. 이렇게 우니까.
근데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본 거예요. 와이프랑 같이. 그 예배 본 게 고마워서 울었답니다. 얼마나 제가 못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아무 무기력하고 또 정말 힘들었을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에게 해준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은혜를 주냐면 그 교인분들이 섬겨 주십니다. 힘을 내라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한 집사님의 소개로 건축 현장에서 워치맨이라는 거 있죠. 또 헬퍼. 그것도 이제 생전 뭐 그런 일을 해봤나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하고 나니까 뭐 다른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는 무지무지 아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의 헌금이라고 그 당시에 500불 하고 라면 한 박스 또 쌀 40파운드짜리 한 포대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이랑 여러 집사님들이 힘내라고. 제가 출장을 가도 그 당시에 옛날이지만 10,000불씩 갖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 500불에 그거 갖고 온 거기에 제 마음이 오죽 무거웠겠어요. 그분들이 가시고 나서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의 그 섬김과 사랑 속에서 제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분들 변화시키는 건 사랑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도 변화시켰던 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섬김 속에서 제가 변화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고 이제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차를 제가 운전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들 차로 봉사해주고 1년 365일 중에 아마 360일은 교회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IMF 때 저 같은 처지로 많은 분들이 미국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저도 또 그 교회 교인들처럼 공항에 나가서 픽업도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마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큐티를 했고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건 참 이상해요.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형식적인 믿음으로 많이 변해갑니다. 그게 하나의 루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형식적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저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쁜 계기가 되는 하나의 시련이 또 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민 생활 속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온 깊은 시련이 오게 된 게 바로 말기암입니다. 제가 옆에 이상하게 허리 부분에 검은 점이 계속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내가 긁어서 그럴까? 그러고 했는데 병원에 피부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또 그런 결심이 어떻게 섰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조해 주시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 점을 조사하고 띄고 했는데 그게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악성 흑색 종양이라고 림프사암이랍니다. 그래서 온 림프로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의사는 저에게 1년 이상 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6개월 정도는 아마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전 전혀 몸에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기암이야 1년뿐이 못 살아 그러면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무너집니다. 매일같이 암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때 사실 저는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이제 겨우 미국에 정착하는 그렇게 힘들어하던 애들을 이제 아직도 학생이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울고불고 기도하던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1년뿐이 못 산다니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울고불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사람은 데려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착하지도 않게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올바르게 서야 될 사람은 조금 구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3번의 임파선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에 큰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 같아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나서 모든 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저한테 병을 고쳐줬다는 환상 같은 그런 꿈을 3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이면 족할 텐데 도마와 같은 저인 것 같아요. 의심을 하니까 3번씩이나 보여주세요.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의사가 일주일에 5번의 이제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5번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저는 그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라는 걸 안 했습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근데 한 의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으라고. 뭐 일주일에 5번씩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냐고. 그리고 그 항암 치료가 나한테 크게 이펙트 하지도 않으니까 편안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저도 그 의사의 말이 오히려 동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제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시라는 얘기인 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직 기도와 정말 그냥 간구로만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큰 은혜죠. 저한테 더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로 쓰시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 후에 꼭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를 꼭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 10여 번 이상 병원에 열흘 이상 입원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도 2번가를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열흘 동안 입원해요. 그러면 꼭 임파선이 없으니까 인펙션이 자주 옵니다. 근데 이 인펙션이 위험한가 봐요. 인펙션 오면 병원에서 10일 정도의 항생제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인펙션의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슈퍼바이러스라는 게 또 들어와가지고 다리를 어떻게 하면 자를까, 다리를 자르는 그 각도 뭐 이렇게 그걸 선을 긋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리가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또 그 다음날 또 좀 나아졌는지 좀 두고 보자 그러더니 다리가 안 자르더라고요. 제가 전신 마취 수술만 미국 와서 8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잖아요. 정말 저는 주님 앞에 더 올바로 서야 되고 또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사람으로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저런 아픔 속에서 저에게 많은 주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세상은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더 멀리, 더 높이.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런 더 많이, 멀리, 높이가 아니라 베풀며 사는 마음을 주세요. 경쟁적인 삶이 아니라 배려하는 삶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삶의 끝자락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자살까지, 저도 자살 충동 많이 가졌었습니다. 자살도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고 죽는 건데 내가 죽음으로써 나한테 피해를 줬던 많은 분들한테 내가 그걸 보답할 수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저런 인생의 어려운 분들, 환경의 분들에게 같이 동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아달라고 그러고 어떤 걸 부탁하면은 전 거의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전 다 예스해요. 왜? 전 빚진 자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정말 너무 감사한 건 트레스디아스라는 3박 4일의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영성 프로그램에 그 봉사를 하면서 사나이로서 흘릴 눈물은 다 흘렸습니다. 평생 흘릴 눈물은 다 흘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한테 줬던 이런 고통과 아픔이 또 뒤돌아보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왔었던 형제분들과 포옹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TD 경험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경험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경조팀 팀장으로서 제가 장례식에도 열심히 쫓아다니려고 노력하고요. 뭐 교구 지원부에서 도와달라면 또 열심히 가서 도와드리고, 또 예배 팀에서도 도와달라면 같이 열심히 또 도와드리고, 또 은사동 동산지기로 아무 능력도 없는 저지만 또 같이 그걸 봉사하면 또 열심히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고, 저희들 앞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고민과 힘듦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내려놓고 볼 때에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듯이, 또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을, 첫사랑의 그 사랑의 열매를 다시 만끽하시도록 정말 권고드리고 부탁드립니다.